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가 설립이 되면 공동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배의 전통, 문화라는 교회의 그 특유의 그 시간과 그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문화에 따른 그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공동체를 반영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 나가는데요. 초기의 공동체의 초기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어떤 문화나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초기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은 어떤 부분은 선하게도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전통은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져서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어떤 전통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가령 지금 우리는 5시 30분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4시 또 4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왜 4시나 또 4시 30분 그 이른 시간에 모이는가를 돌아봤을 때 시골의 환경에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농사에 일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환경이 새벽 4시에 공동체를 모이게 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성도들의 주된 생업이 농업이 아닌데도 그 교회 그 공동체 제가 알고 있는 공동체 새벽 예배에도 4시 또 4시 30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새벽 예배이죠. 또 기도회 전통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라는 기도회 모임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통 교회들의 철야 기도회는 흔적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저녁에 모여서 이제 드리는 기도회를 철야 기도회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초기에는 정말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새벽에 넘게까지 하루 종일 또 새벽까지 철야하는 그런 정말 철야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지만 40일 특별 기도회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라요. 저녁 8시에 모여서 10시 정도까지 그 이후까지 1년 중에 40일 동안 전반기 20일, 하반기 20일 해서 총 40일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의 그 시간이 그 40년이 넘은 정통적인 기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도 그 기도회는 여전히 남아있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 시간이 8시부터 10시
뭐 10시까지였지만 그 10시 이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어른들은 이제 그 시간도 줄어든 시간이다라며 말하시면서 본인들이 초기에는 저녁에 모여서 중간에 식사까지도 하고 뭐 1부, 2부까지도 해서 저녁부터 모여서 새벽까지도 기도했었노라, 이렇게 그 전통의 시작을 말하기도 하셨던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전통이 다 오래되어서 그런 오래된 전통은 다 고리타분하고 어른들만 지켜야 하는 문화고, 또 젊은 사람들은 버려야 할 문화, 이런 것들은 아니죠. 말씀에 또 복음에 기초로 한 그런 교회 전통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혁신적이고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성도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남녀의 구분과 관련된 문제인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교회 안에 무질서로 인해서 논쟁과 갈등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말씀의 질서 안에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라, 이 핵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녀의 어려운 문제, 논쟁거리가 있는, 논쟁할 수도 있는 본문인데, 그 안에서 살펴보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활동이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이 1장 4절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칭찬,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 11장 2절에 칭찬으로 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0장까지 오는 데까지 많은 권면들과 지금의 안에 있는 논쟁거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다가 또 2절 말씀에 칭찬한다, 긍정적인 말씀이 처음으로 1장의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이 칭찬하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바로 3절은 그러나로 이 상황이 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을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안에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가정에서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은 또 아내의 머리고 남편의 모든 것들이 이 질서 안에 있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가운데 서로의 다른 그런 위치가 아니고 동등된 위치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제일 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또 메시아의 머리가 되시고 메시아는 남편의 머리가 있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드러난 문제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남편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쓰려고 하는 것, 또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써야 하는 것을 벗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하나님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4절과 5절에서 본문은 당시 남편이 무엇인가 머리에 쓰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로마 신의 황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제사장들이 그 우상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인가 쓰고 예배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세상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문화를, 세상적인 우상적인 제사의 관습을 교회 안에 도입하려는,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오려는 이 합당하지 않은 남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천을 써서 결혼을 쓰이는 이 문화 가운데서 공적 예배에 머리에 천을 쓰지 않는 것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즉 처녀로서의 삶을 또 보이려는 남편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그 문화 가운데서 설명하려는 이 세상 풍조, 세상에 마련한 그런 결혼 관계를 교회 안으로 끌어오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있어라.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요, 동등한 위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을, 부부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질서 안에 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남자가 더 우월하거나 여성이 더 우월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하셨으나 어떤 것이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 우정 관계, 서로 돕고 도우면서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라. 그래서 개인에 관한 문제도, 개인의 자유도,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처럼 개인의 그 안에서 자유하다, 이 자유가 우선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유, 또 그 안에서 또 개인의 자유와 개성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되신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상적인 지위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남편, 또 남자도 있었겠고 머리에 수건을 벗고 싶어하던 여자도 있었겠지만 모두 배려와 양보와 질서를 원한다, 복음 안에 질서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 속에 무질서한 공동체가 아니라, 무례한 공동체가 아니라 질서대로 적절하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우월하고 이런 공동체 안의 무질서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듣고 강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 안에서 상호 우정적으로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남편, 남자, 아내, 또 여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요지를, 사도 바울의 핵심 요지를 잘 이해하고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해보면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모든 영성, 또 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안에서 오늘 세상의 관점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서도 결혼한 남편은 결혼한 남편으로 보이고 또 결혼한 아내는 결혼한 아내로 보이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보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치마를 입고 전한다고 해서 세상 법을 위반하거나 그 세상에 제가 입지 못하는 그런 옷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질서 안에 가운데 남자는 남자답게, 또 우리가 결혼한 남편들은
또 결혼한 아내들은 지금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가 결혼했음을 또 결혼 반지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남편은 남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아내는 또 여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더 우월하거나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 가운데 우리가 각자 주신 그 위치 가운데 결국에는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남편, 남자, 아내, 여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본문은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전통들이 세워져 가고 문화들이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복음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통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안에 아름다운 복음 안에 전통을 계속 세워나가는 일이 오늘 참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논쟁 가운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또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 안에 기도의 전통을 세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 기도의 예배에 또 그런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길, 또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매일의 일상을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